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나타나는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너진 현실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아픔을 보고 나면 막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막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무너짐과 아픔을 보면서도 막 하나님 앞에 탄식하게 되고, 한 영혼의 고통을 보면서도 그것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자는 결국 기도하게 되어져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이렇게 부어 주리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일으키실 때 먼저 그의 백성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운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마음까지 부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현실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고 그 뜻을 향해 행동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마음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신 마음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자신은 포로 생활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수상궁에 진출했고 직분도 술관원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신뢰받는 자리이고 물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주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고위직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주전 586년입니다. 586년. 근데 지금 느헤미야의 시기는 1장 1절을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스르월은 유대력으로는 9월이고 저희들의 날짜로 하면 11월에서 12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다라고 하는데 주전 445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냐면 140년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2세대도 아니죠. 그래서 140년을 생각해 보면 2세대도 아니고 3, 4세대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경험한 세대도 아니고 포로로 막 잡혀와서 고생한 세대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바벨론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3세대, 4세대 정도 되는 것이죠. 그가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포로 생활이긴 하지만 1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 속에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의 현재 상관은 전혀 이렇게 별로 신경 쓰거나 관심 갖지 아니하면 그냥 지나보내도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의 삶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산도 수상궁에 있고 또 굳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관심을 둘 필요도 없는 그런 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거룩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서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아파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 자신의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듣게 되면서 그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느끼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아파하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일을 자기 기도 제목으로 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아픔을 강력하게 자기 아픔으로 느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은 나의 삶에 집중하게 되면 주로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요즘 사회에서도 보면은 이제 회피형들이 이슈죠. 그래서 회피형들을 두고 이제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회피형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에게 많이 치중되어져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생각하고, 그래서 뭐 나르시즘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회피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일이 아닌 것에 감정 쓰기 싫고, 뭐 피곤해지기 싫고, 엮이기 싫고, 신경 쓰기 싫고, 또 내 일이 아닌 것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싫으니까 이제 나의 삶에 그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삶을 가꾸는 것에 더 힘을 쏟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른 것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랬죠. 빌라도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래서 다른 거 신경 쓰고 싶지 않고 자기의 승진이나 자기의 자리, 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도 죄를 찾지 못했죠. 그래서 3번이나 막 소리 지르는 그 군중들에게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소리를 막 더 높여서 막 항의하죠. 그래서 증거가 없고 명분이 없으니까 목소리만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그 소리에 타협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 이유는 유대인이 밀란을 일으키면 자기 정치 인생에 큰 타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 삶에 에너지를 쏟기 원하고 막 희생하고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제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이죠.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영적으로도 보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관심이 없고,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 다시 평소의 삶으로 돌아가면 예수님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별 생각이 잘 나지가 않는 것이, 관심이 없고 내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일도 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시대를 보고 교회를 보고 또 옆에 고통하는 사람을 보고 막 이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 일이고 또 그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여러 가지로 막 하나님도 그 마음을 느끼시는데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성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성도를 이제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계속 그 마음을 주장하시며 하나님 마음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막 뜨겁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막 그런 괴로움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예레미야 20장 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론 이 말씀은 이제 직접적인 기도에 대한 말씀은 아니죠. 이들은 이제 기도보다는 지금 복음 전파에 있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버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인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시는 마음이 너무 크고 또 고통스러우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막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 가까이 있으면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 마음을 부어주시죠.
그리고 그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그냥 지나쳐도 되는 조건은 충분했죠. 신경 쓰지 않아도 들어도 지금 나의 삶이 뭐 그렇게 괜찮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뭔가 적당히 관계 맺고 있으면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3, 4세 정도이고 또 1세대의 손자 세대인데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그냥 먼 역사, 그들 뭐 고통하고 있다곤 하지만 폐허라고 하지만 그냥 먼 역사의 이야기죠. 그렇게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일을 먼 역사부터 오고 있는 일이지만 자신의 삶이 안정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느끼고 지금 고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1장 4절에 보면은 이제 1장 4절에 보면 굉장히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것도 수일 동안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래서 굉장히 듣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성도도 보면은 이제 가족을 보고 막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고 막 아파하게 되는, 자기 일도 아니지만 자기의 삶은 안정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마음 주시기 때문이죠. 시대를 보면서도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한 소식 나와는 상관없지, 뭐 나랑 사는 것은 뭐 괜찮아, 뭐 이렇게 복음의 어떤 뭐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도 뭐 그냥 우리 애들은 괜찮으니까 뭐 이 정도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죄로 인해서 막 은혜가 끊어진 교회들, 막 공동체, 막 나의 가정 막 보면서도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각과 시선과 마음을 느낀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보니까 그것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울죠. 울고 막 금식합니다. 그냥 보통 기도에서 되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막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회복을 막 간구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니까 뭐 하기 시작하냐면, 뭐 같이 읽진 않았지만 1장에 보면은 주로 뭐 하기 시작하냐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 하나님께서는 이제 느헤미야의 그 회개의 기도를 딱 들으셔요. 그래서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멸망했고 잘못했고 용서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회개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후에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하는 그런 회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느헤미야가 공동체의 죄를 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하고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은 8절과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9장 3절에도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제복하며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어떤 운동이 막 일어나냐면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되는, 예루살렘이 뭐 재건되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냐면 느헤미야 한 사람의 그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공동체 회복의 역사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 공동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듯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1907년도에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907년도, 그래서 저도 막 2007년도에 막 100년 기념해가지고 그 은혜를 또 달라고 저도 막 집회에 참석하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해요. 그래서 이때 일은 아직도 기념이 되고 있고 다들 이때 성령 대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보니까 뭐 그 배경에는 이제 여러 운동들이 있었죠. 말씀 운동도 있었고 뭐 성령의 역사도 있었고 여러 이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이 성령 대부흥이 일어난 그 중에 한 가지 배경 중에 뭐가 있냐면 한 사람의 회개가 있었다라는 것이 기록에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길선주 장로입니다. 그래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길선주 장로님이 이제 성령의 강한 이제 임재를 경험하고 만지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백해라 해가지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막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 친구의 재산 일부를 정직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죄도 막 일일이 낱낱이 다 고백하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중 앞에서 정직하게 이제 고백을 한 것이죠. 성령님이 막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는데 갑자기 그 고백 이후에 여기저기서 막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죄인입니다.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고백하고 저 사람이 고백하고 막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막 고백하면서 울부짖기 시작했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막 고통한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만져주신 것이죠. 그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리고 내가 대표로 그렇게 회개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곳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내가 회개하면 저 사람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 아니죠. 내가 회개하면 저 사람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지은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역사들이 막 일어남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뭐 억만금을 가져다 줘도 정말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그것이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회복은, 가정과 일터의 회복은 나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막혀있던 문이 나 한 사람의 회개로 막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함께 회개하는 막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죄로 인해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마침내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먼저 기도할 때 나 한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막혀있던 회복의 문은 한 사람의 회개로 열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믿고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는 데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가정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에 가득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마치자 별다른 음성은 없죠. 지금 이제 1장과 2장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막 회복을 열어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회복의 움직임을 막 시작하시죠. 그래서 1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여기 보시면 이제 그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이 되었느니라. 근데 이 그때에는
이제 새 직분을 받았다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느헤미야는 앞에서도 계속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기도하고 났더니 술관원이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미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봐야 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회복의 문이 비로소 열리게 되었다. 이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리는 이제 그때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후에 새 직분을 얻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미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마치니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비로소 본격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디를 사용해서 일하셨냐면 내가 있던 그 자리, 술관원의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이전에 있던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기도 전에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죠. 그러나 기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같은 자리, 이전에는 그냥 지나보냈던 그 자리가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위대한 자리가 되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것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회복을 일으키시지만 보통은 내가 있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낯선 길보다는 내가 있는 자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이전에 그냥 지나보내던 자리, 그냥 일상에서 익숙하게 그냥 보냈던 자리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역사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자녀의 자리, 일터의 자리, 교회에서의 이미 맡고 있던 직분 등등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있던 그 자리를 사용해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한 것 없어도 하나님은 이전에 이어오는 그러한 삶과 그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술관원장은 왕 옆에서 독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제 술을 확인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늘 왕 가까이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왕의 얼굴을 막 가까이에서 보고 왕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였죠. 아무나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시대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술관원이 되었고 그래서 왕 앞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때를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전에 하나님이 작업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셨고 본격적으로 열어가시기 시작하는 것이 그때이죠.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있던 그 자리에서 왕의 눈과 마음을 움직이셔서 비로소 이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때라는 영적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있던 자리가 결코 초라한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있던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자리가 그냥 그 자리지, 똑같은 자리지 할 수 있지만 막막해 보이고 소망도 없어 보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전에 있던 그 자리,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자리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펼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아내의 자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다른 자리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남편도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남편의 자리를 사용하시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자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한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깨닫고 삶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말이 변하고 그래서 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자리와 순종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자리가 결코 초라하지 않고 결국 기도하면 그 자리는 역사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이제 주관하셔서 이제 회복의 길을 열어가시기 시작합니다. 왕은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면서 이유를 묻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말하고 이제 왕의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두고 이제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면 늑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손은 전능하신 손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금요일마다 살펴보고 있지만 사도행전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죠. 이방 땅에, 그것도 세상 풍파가 강한 그 안디옥이라는 땅에 이방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워 주십니다. 그때 그 일을 이렇게 기록하죠.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몇 사람이 행해서 안디옥 교회가 태생이 되었지만 그 가운데 그 몇 사람보다 더 앞장서서 행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주의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열매 맺게 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결실이 어떻게 맺게 되어졌냐면 주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주의 손이 함께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보면 몇 사람들, 그러나 그 몇 사람들이 물론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그 몇 사람이 행한 일에 능력이 있고 복음의 역사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의 손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것이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역사도 일어나고, 내가 있던 자리에서 주의 손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정말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가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된 사람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연결된 자에게 보여주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마음을 교통하시며 자신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주의 손으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마음을 느끼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한 사람의 회개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공동체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보여주십니다. 또한 기도하고 나니 없던 자리가 생긴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일상과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펼쳐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놀라운 회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이름 없는 몇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그 큰 역사가 일어났듯이, 나와 정말 작고 연약한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면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가 있는 곳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심으로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 한 사람의 회개로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고 또 내 자리를 사용하셔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은혜가 가득하고, 또 기도하기 때문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어서 그 권능과 전능하심으로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받는 결실이 풍성하고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